아침에 또 비가 오는 가운데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굳은 표정보다는 조금 더 스마일한 표정으로 저를 봐주시면 저도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주위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처음 보이는 얼굴들이 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너무 잘해줬죠? 네, 잘 들으셨죠? 저 아이야 부르는데 저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살짝 오늘 김도균 집사님이 너무 잘해주셨는데 마이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좀 주려고 하는데 우리 박인정 집사님하고 두 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온이하고 시온이한테 그대로 한번 알려주십시오.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한마디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딱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지금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뭐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싸움이 아니고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논쟁이 뭐냐 하면 누가 가장 뛰어난 자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에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앙인이라면, 아니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질문이겠죠.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천국에서 뛰어난 자를 찾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 이 질문 안에는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너와 나 사이에 너보다는 내가 좀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확답을 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눈치를 탁 채고 그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확실한데, 오늘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여러분 한번 따라오셔서 오늘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딱 불렀습니다. 보니까 아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서 중앙에 탁 세웠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요?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우리 교회도 참 어린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낮출 줄 아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과 야고보라는 사람의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이야기한 그 내용과 한번 비교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이렇게 표현했죠. 야고보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와 여기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매치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분리되면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믿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것이 곧 믿음의 삶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기를 낮추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 가운데 서 있는 이 어린아이는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나이가 적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이가 가장 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보니까 약간의 연륜이 느껴지는 저와 같이, 또 여러분과 같이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과 달리 경험이 부족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어떻게 50년, 60년, 70년 산 어른과 저 이제 겨우 10살 먹은 어린아이가 어찌 알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른들에게 어린아이는 배우는 자입니다. 가르침의 대상이죠.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배움의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의 삶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구나.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어떤 자냐면 배우기를 힘쓰는 자다. 이것이 곧 무슨 삶이다?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방법에서 얻은 경험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저처럼 젊은 사람에게 훈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경험들은요, 성경의 경험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냐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이것은 세상의 경험이지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세상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성경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성경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나온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배우는 자,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힘쓰는 자, 겸손한 자의 자세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방법이 아니니까요. 그럼 오늘 이 성경의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얼마나 심오하고 깊이가 있는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낮아짐이란,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겸손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함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여기 지금 들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지금 여기 주어졌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앞서서 겸손한 자, 낮추는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히 낮춤으로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어린아이를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격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이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한다면, 어린아이를 힘들게 한다면, 마음 상하게 한다면, 그 마음 상하게 한 그 어른에게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 차라리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생명을 바라보며 그를 무시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약한 자라면, 그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내 배우자라면, 그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내 자녀라면, 내 부모라면, 그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영접한다는 의미를 간혹 쓰게 되죠.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가 영접하고 싶은 그 대상을 가리켜서 그 대상을 가르치거나 훈육하는 것을 영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 상대를 존중해주고 또 그 상대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하게 되면 강사 목사님 모시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접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굽혀서 그들에게 섬기고 또 차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접,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존중하라, 더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긴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어떻게 영접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는 그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 아이를 영접하는데, 그 약한 자를 영접하는데 내 생명을 바쳐서 영접하라, 내 생명을 바쳐서 섬기라, 내 생명을 바쳐서 내 가정을 섬기라, 존중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낮추는 자예요. 이게 바로 겸손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일,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는데요,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요 그게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데요, 여러분 제가 앞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법들을 배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이런 세상의 방법에서 오는 경험을 가지고는 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고 실족하게 하는 일, 그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바로 세상에서 방법에 나오는 그 방법으로 배운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에서 배웠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지 않고 실족하게 하는 일은 어린아이를 나의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는 상하 명령 하달식의 구조에서 나온 사고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되죠. 배우는 자가 있으면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같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듣는 자가 있으면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청소년 청년 시기에 어른들의 훈육을 들었습니다. 그 어느샌가 보니까 나도 40대 50대 60대가 되고 청년들을 보니, 아이들을 보니 이제는 내가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구조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바로 이런 구조 속에 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이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배워야 하는 자가 있고, 배워야 하는 자가 있으면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있고, 좀 더 아는 자가 있으면 모르는 자가 있고, 나은 자가 있으면 낫지 않은 자가 있고, 건강한 자가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자가 있고, 전부 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악이 여기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화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의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위에서 아래를 누르는 구조 속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눌러버리니까 뭐가 터지냐면 화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매스컴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런 구조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면 그 구조 속에서 피할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은 상하 구조에서만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상에서 발생한 모든 화해 구조가 좀 더 강한 자가 좀 더 약한 자를 누르는 데서 시작됐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 가르침 속에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리고자 내 생명 걸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내 생명 걸고 그를 위해서 존중하라 그랬는데 내 이름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겸손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저 조금 낮추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제자들이 지금 그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있고 남성이 여성 위에 있고 배운 자가 그렇지 않은 자 위에 있고 목사가 성도 위에 있는 이런 구조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느 쪽을 위에 둔 적이 없습니다. 위에 계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왜요? 저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동등한 구조 속에 있지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그런 구조 속에서는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생각한 이런 구조를 바로 그 이면 속에 그 생각 속에 들어있었던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 제자들의 그 아이러니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주님께서 저의 심정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너는 참 교만하구나. 너는 참 교만하구나. 그 정도 낮아짐으로 그 정도 겸손함으로 천국을 보장받는다? 천국에서 큰 자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들려오는 그 가슴 속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에 내 손과 발과 눈을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강한 자가 좀 더 약한 자를 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나오는 이런 손과 발과 눈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미워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요, 찍어내버리랍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도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고 또 필사하신 분도 들어 계시던데요, 성경을 꼼꼼하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이렇게 세운 적은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건 많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데,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장애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장애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는데 딱 한 군데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본문입니다. 왜요? 다른 생명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네 눈이 사용되거들랑 과감하게 빼버려라. 다른 생명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네 손이 사용되거들랑 과감하게 찍어버려라. 네 발이 사용되거들랑 과감하게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리의 가정에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위에서 아래로 누르십니까? 좀 더 배웠다고 못 배운 것을 한탄하십니까? 좀 더 내가 좀 더 똑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있다면 그 생각을 찍어서 버리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답니다. 없대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 자신의 삶을 낮추고 겸손한 자인데,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힘을 다해 섬기려고 힘쓰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겠노라 존중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영생은 그런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강하거나 약한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상대적인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셨다면 예수님 아래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목사도 성도도 주의 말씀 앞에 평등하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주의 말씀 앞에서 평등하게, 자녀와 부모도 역할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의 말씀 앞에서 평등하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지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선 나와 너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참 읽었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가슴에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상대 약한 자가 그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랑 얼굴을 마주하냐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더라는 거예요. 약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끙끙 앓고 있고 절망하고 있으면 이 천사들이 얼굴이 일그러진답니다. 그 일그러진 그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마주하는데 누가 또 일그러지느냐? 하나님의 얼굴도 일그러진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약한 자, 나의 힘에 눌려 사는 자, 나의 똑똑함에 눌려 사는 자, 나의 똑똑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자녀들, 이 모든 사람이 천사들의 얼굴이 망가지고 그 천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논쟁이 붙었는데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봐라. 이 어린아이를 보면 자기를 낮춘다. 어떻게 해요? 배우려고 힘쓴다. 모르니까 배우려고 힘쓴다.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그를 영접하라. 영접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상대를 존중하며 섬기는데 예수님이 헌신하셨던 그 이름값을 너희가 해낸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 세상의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든 장애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만 장애를 이야기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배우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이런 삶은 작은 자 중 작은 자와 함께하는 천사들이 하늘의 하나님과 마주하며 그 일을 기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강함 때문에 나의 강함 때문에 약해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일그러진 것을 기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화를 불러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십시다. 우리 교회는요, 이 길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자기는 낮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천 번 설교해도요, 여러분 낮춰지는가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45년을 주의 말씀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해결할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걸어간 그 길 네가 한번 걸어봐라. 그냥 낮추는 게 아니고 네 온몸을 다 바쳐서 십자가에 엎드리듯이 그를 섬길 수 있겠느냐?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의 메시지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구조로 세상에 화를 가져오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한 걸음 움직이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을 통하여 부모님이, 자녀가, 형제가 모두가 천국의 놀라운 역사를 가정의 현장 속에서 직접 두 눈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겸손하며 낮아지면 천국에 이르고 천국에서 큰 자인 줄 제자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라, 겸손하라,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바로 이 길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입과 우리의 행동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용기도 갖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에 화를 불러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 속에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